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
올리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게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우리 18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위에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떴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사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려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통해서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너지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국가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한 시대를 정말 좌지우지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세상의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구약 시대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그 나라를 한 시대 멸망시켰던 70년 이상 지배했던 그런 위용을 자랑했던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역사적인 또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음란한 그 시스템을 바벨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 바벨론이라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돈, 만몬, 그렇죠? 쾌락, 이 세상에서의 성공주의, 모든 이 세상의 음란함, 뭐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을 언급하면 이거는 뭐 미련이 없는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두 번이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면 한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표현이 몇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 한 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악한 시스템을 무너뜨릴, 멸망시킬 계획이 이건 뭐 변동이 안 되는 겁니다. 확정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요. 말씀을 보시면 9절이죠. 9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쳤대요. 이 세상의 왕들이, 이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했다. 왜일까요? 자기가 그토록 사모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권력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그 위용을 자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가슴을 치고 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상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추구하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안간힘을 살며 그렇게 살아갔던 이 땅의 상인들, 물질을 쫓았던 사람들도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거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이 물질을 위해서 살 수 없는 때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세상에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주고 있죠. 몇 절에요? 2절 말씀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막상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쳐다보니까 이 바벨론이 무엇으로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과 더러운 영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성공이 이제는 무용지물, 그냥 그렇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세상 사람들이, 또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뭘 보여주세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도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 함께 섞여 살아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나와라, 얼른 나오라고 그렇게 손짓하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머뭇하고 있다가 함께 멸망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그렇게 손짓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시키셨습니까? 그것을 유황불로 태워 다 그 도시를 진멸시킬 때 그 계획에 앞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요?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때 나온 자가 있었고 나오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문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롯과 두 딸은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함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뒤를 한번 돌아봤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소금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데드시라고 하죠. 사해바다 근처가 소돔 지역이었다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땅의 지형이 소금과 유황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떤 특별한 것으로 그 롯의 아내를 벌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일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땅의 일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심판당하고 그 땅이 멸망당할 때 똑같이 함께 멸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돈으로 되어졌다면 그 세상을 동경한다면 그 돈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그 권력으로 되어졌다면 그 권력을 동경할 때 그 권력과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음란함이라면 그 음란함을 동경할 때 그 음란함과 함께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으래요?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과 그 괴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이 세상 한가운데 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여기에서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우리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얼른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세상을 동경하거나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지는 마라. 그것을 따라가지는 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것도 알겠고 이 세상이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일면 동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과 우리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우리도 사회적인 활동을 해야 하고 우리 이 세상 안에서 자녀들도 키워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고 또 교회도 또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우리가 동떨어져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 산에 가서 움막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등을 지고 정말 염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 정신으로부터 구별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살아야 우리 인생이 산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된다. 그 말이 곧 뭐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길이 좋지 않아서 우리 마음이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정말 그 하찮은 음식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좋았다가도 싫었다가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마치 다니엘처럼. 여러분, 다니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았죠. 바벨론의 정말 그 권력의 중심 한가운데에 인정받으면서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권력에 취하지 않았죠. 그 권력을 탐하지 않았죠. 그 바벨론의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정말 마음 한 번만 먹으면 다니엘은 다 자기 것으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절연히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구별시켰죠. 때를 정해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 이 바벨론 한 중심에 살고 있었지만 그 바벨론 중심에 살고 있었던 다니엘의 중심에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 모든 정치적인 시스템, 그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 살고 있었지만 정작 다니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런 우리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잘 되든 되지 않든, 그것이 쉽든 쉽지 않든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델을 향해서 우리도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타협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온갖 유혹이, 우리 온갖 시험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 쓰는 것도 정말 그 안에서 순간 내가 정직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잠깐 그렇지 않을 때도, 그 유혹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땐 더 하겠죠. 사업을 할 때는 거래처에 또 비율을 맞춰야 하고 여러 가지 또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또 직원들을 또 챙겨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순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 70년대 80년대 그 이후에 많이 어려워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세상과 많은 부분 우리가 타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분별했어야 했는데, 지혜롭게 우리가 따져봤어야 했는데, 이 세상의 편의주의, 이 세상의 합리주의, 이 세상의 인본주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씩 우리 신앙과 세상을 타협하고 섞다 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이상한 혼합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찾아오게 되어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 믿기는 믿지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지만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인 그런 우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은, 너희들이 그렇게 동경했던 그 바벨론은 무너진다. 무너져. 얼른 나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도 더불어 함께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바벨론에서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인가, 잘한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수세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공격적으로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문화를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 한가운데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그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한 나라를 정말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일터 또는 가정과 삶의 환경에서 요셉과 같이 여러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요셉과 같이 그렇게 사나? 난 그냥 소박하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나하나는 여러분 너무 귀중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정직하려고 애를 쓸 때, 거기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멋지게 또 세워져 가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슬퍼하고 이 세상의 땅의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의지했던 이윤 추구를 내었던 그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다 소용없게 되기 때문에 땅을 치며 슬퍼하게 되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 그가 뭘까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때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지는 그 징조를 볼 때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낙심하고 같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불안해하고 정치적으로 또 불안정하면 또 함께 또 걱정하고 또 이 세상의 뉴스에 마음을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뉴스에 오히려 자기 삶을 막 다 오히려 집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의 이 흐름에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해야지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에 어려워지는 그 모든 그 조류 가운데 우리도 더불어 함께 휩쓸려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쪽 편에 또는 저쪽 편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치적인 성향은 자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쪽 진영에서 어떤 편에 서서 상대를 비방하고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런 여러분 공멸하는 것입니다. 공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림이 없어야 돼요. 뉴스 보고 마음을 뺏기고 내 삶도 참 짜증이 나고 왜냐하면 나라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더불어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삶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좋아할 이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잘한다
잘한다 그럴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린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어디가 옳다 어디가 그르다 그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셔야지, 뉴스 보고 여러분 마음 뺏기고 막 삶이 힘들어지고 유튜브 보시면서 막 거기에 막 온갖 신경을 쓰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의 바벨론, 이 세상의 그 정치적인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 그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더 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너질 거야, 무너질 거야. 바벨론은 무너지는 거야.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 뒤에 더러운 영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속지 마. 거기서 빨리 나와, 빨리 나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정리하며 적용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여러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이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그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만 상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사라져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잘 잡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시는 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기도 제목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더러운 영이 있다.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 더러운 영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매력 있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모습에 속지 마시고, 또는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휩쓸리며 힘들고 어려운 쪽 좌절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바벨론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사랑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악과에 판단해 주시고, 주님께서 옳은 것은 옳게, 그른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불어 함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님 설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터,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사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